죄송합니다. 김길재 지사님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길재 지사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였어요. 내가 문제 없으면 돼. 내가 병들지 않으면 돼. 그랬던 내가 정말로 영향받지만 않으면 돼. 항상 나 중심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되면 각인, 뿌리,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요. 그랬던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뭐죠?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사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쭉 따라가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요. 자기가 학원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학교 생활을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게 이제 자꾸 내 안에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요, 무엇이 자꾸 바뀌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꾸 묶인 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옛날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재창조된다는 겁니다. 이거 항상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에 뭐요?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자꾸 바꾸는 겁니다. 하나 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데 3층 천을 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무엇이 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싹 바꾸는 거죠. 우리가 전도 이전에. 그러면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정말로 내 안에 각인되고 있다면 이게 내 삶에 뿌리가 내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달라지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삼는데 나의 인생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데 나를 재창조시키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풍성함을 더하시고요. 그렇다 집중하는 시간 속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뭐 목회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 저도 이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사모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이제 보내고 밤에 또한요 잠잘 때 다 일정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딱 이불을 덮고 나서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선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잠이 들락말락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하여튼 꿈을 좀 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거의 제가 요새는 뭐 하는 꿈이냐? 전도하는 꿈이에요. 복음 전하는 꿈. 이런 꿈을 꿔요. 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그걸 집어넣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걸요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나오죠. 여기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만나게 돼요. 그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평신도인데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식하지 못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볼 때 자기보다 훌륭한 게 하나도 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이도 자기보다 더 많고. 근데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데요, 완전히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듣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딱 들은 겁니다. 절대 미션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뭐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딱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기에게 딱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딱 가는 곳마다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또한 율법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행위 중심으로 살았고, 유대인들만 만나고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유대인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임금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들, 그랬더니 이 후대들이 있는 곳이면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게, 회당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자녀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기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각인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방향 잡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좀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중직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복음을 듣고, 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던 중직자들, 이들의 핍박이 옴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안디옥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은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방향 맞춘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라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25절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사람, 이 두 사람을요 안디옥 교회로 딱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큰 무리가 제자화되어지는 응답들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요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신방 예배 때 우리 가정에 주신 가정의 말씀, 그래 또한 올해 주신 강단의 말씀, 그래 또한 내 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흐름 속에 인도받기만 했는데도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산업인이 나와요. 산업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들에게 미션으로 전달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3,000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들은 겁니다. 이걸 이들이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언약을 잡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들이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에 뭐죠? 이 언약을 잡은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곳에 임하니까 저기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정말로 예배드리러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되어지죠.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산업인들인데 이들이 들은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를 듣고 목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요.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걸 여기서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어디로 갔냐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간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제자들과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1천 망대의 주역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그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인도받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세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